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함께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불리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 제 이름이 제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육전사로 이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상계동에 있는 작은 상가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만났던 부장님하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참 이제 좋으신 부장님이셨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꾸 이렇게 깜빡하시는 거예요. 예. 건망증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깜빡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제 모든 교사들도 모이고 저도 모여서 이제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부장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깜빡하신 거예요. 예, 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갖고 불이 나게 어디시냐고 그래갖고 지금 집에 있다고 그래서 막 차를 타시고 부랴부랴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또 다행히 뒤늦게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제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부활주일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부장님께서 이제 그날 부활주일이어갖고 이렇게 성가대와 찬양팀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특순도 준비하고 또 찬양대의 찬양도 한 곡을 했던 것이 아니라 두 곡, 세 곡을 메들리로 하면서 부활절 찬양 메들리를 하면서 아주 길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장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뒤에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전날 피곤하셨는지 조금씩 조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갖고 조금 이제 불안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특순이 마치고 또 찬양대 찬양이 마치고 강대상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 시간 이러면서 이제 제 이름을 말하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담당 교육자인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막 작게 소곤소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못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또 거기 강대상에 주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장님 막 되게 혼자서 막 고민하시다가 갑자기 박수를 딱 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제 성을 바꿔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남지연이 아니라 전지연으로. 네. 지금도 유명한 그 여자 영화 배우 있죠? 예, 탤런트 있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그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전도사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전지현을 선택하셨는지 딱 생각이 났던 이름이 그거였던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그때 아이들도 막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크게 웃고 부장님은 근데 왜 아이들이 웃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끝나고 여쭤보고 싶었지만 무안해 하실까봐 여쭤보질 않았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이 다니엘이란 사람이 다니엘이란 자기 이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남유다의 포로에게 했던 정책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였는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보면은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들의 이름을 바꾸게 했던 것인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무섭게 느껴졌던 게 바로 이 세 번째 정책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 이름의 뜻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의 재판관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내가 받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벨신이시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미죠. 바벨론이 섬겼던 이 벨이라는 신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달라, 생명을 보호해달라,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와 목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지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름을 지을 때 되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성경에 관련된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가 들어가는 이름은 하나님의, 하은하면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런 영적인 이름이었는데 벨드사살로 바꿨다는 것이죠. 여기엔 아주 중요한 이 바벨론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 벨의 신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무섭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신가.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전부 다 하나님이 들어가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바꿔버렸어요. 사드락은 이 태양신의 영감, 메삭은 바벨론이 섬기는 그 달신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아쿠예요.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그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느고신의 종이라는 뜻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들에게 이름을 바꾸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입장이었죠? 포로였습니다. 포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성경에서 한 구절에서 이렇게 두 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왕이 먹으라고 했던 음식이 그 당시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으로 그것을 먹으면은 자기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음으로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이 저는 좀 더 와닿는데요, 다니엘이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겠다는 그런 자신의 그러한 모습과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춰서 봤을 때 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그러한 자신의 이름의 뜻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왕이 주는 음식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서
내가 왕을 섬기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해석이 더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도 있었지만 다른 유대인들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뜻을 정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제 내일부터 비대면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주, 아니 어쩌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과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왕은요 신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즉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맞이해보지 않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갈 텐데, 그때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보다 더 몇 배로 열심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벽도, 주일 낮 저녁, 수요일도 우리가 비록 대면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다니엘의 이름의 뜻처럼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더 많이 살아가고 더 많이 생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라는 곳이죠.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것이 분명하게 잡혀 있을 때,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잡혀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뱀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충분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힌트를 하나 줬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뱀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같이 되어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교만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분명하게 정체성이 잡혀 있었다면은, 겸손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다면은 그 유혹이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분명하게 잡혀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하고 그리하여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그걸 듣고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뉴질랜드에 어느 그 호텔에 있는데, 그 호텔에 가보면은 이제 비상시에, 화재시에 대피할 때 어떻게 해라, 그런 행동 지침을 적어둔 내용이 있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세 번째가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금 화재가 나서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내 상황이 지금 빨리 대피를 해서 비상구로 탈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대피를 하다가 보면은 문득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내 호텔방에 두고 온 내가 아끼는 귀중품들, 돈들, 그것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방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적어놔도 그것을 보고도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그것을 알면서도 잊게 되고, 결국 오늘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로 살아가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녀인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비대면 기간 2주간 동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하루도 놓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들어간 뒤에 결국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는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이름답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코로나19가 왔다고, 4단계로 갔다고 해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물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됐는데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에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내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으면은 그 지역에 섬기는 신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압으로 내가 갔다면은 내가 모압이 믿는 그 우상을, 이방신을 믿고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영적으로 봤을 때 모압 땅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은 끝까지 흉년이 와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됐는데, 4단계가 됐다고 해서 내 맘대로 멋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멜렉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모압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4단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엘리멜렉과 같은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다 목사님께서 낮에 주신 말씀처럼 이 4단계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흔들리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있지만, 오히려 이때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백성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 현실 가운데서 정말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풍겨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전 여기서 이 앞에 맨 앞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번에 너무 와닿았습니다. 다니엘은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지만 그렇게 죽을 각오로 결단하면은 그때 그 결단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어떠다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다니엘의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6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또 한 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그 왕위에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법이 정해지는데, 그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바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입을 봉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고 4단계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지고 더 많이 우울해지고 내 삶이 더욱더 무거워지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당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2주간 정말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